제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이왕에 조실 거면 고개를 많이 이렇게 하셔야 표시가 정확하니까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익산 삼일교회에서 19년을 섬겼습니다. 19년 꽤 긴 시간이죠. 짧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처음 부임했을 때 한 3개월쯤 지나서 대신방을 하는데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다 좋은데 하나만 고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석 달 만에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다 고칠 수 있는데 그것만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침 함께 가신 신방간 권사님이 계셨어요. 부임을 하고 제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삼일교회는 어른들이 많으니까 머리를 점잖게 기릅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길렀더니 마침 신방관 권사님이 목사님 머리가 짧을 때는 깔끔하고 개성 있어서 너무 좋은데 왜 기르세요? 그런 겁니다. 제가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다시 또 잘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머리가 점잖은 겁니다. 그때는 자르고 무스를 발랐어요. 그리고 일일이 세워가지고,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보니까 일일이 세워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렸기 때문에 감 하나 꽂아도 꽂힐 정도의 그런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가 못 고칩니다. 장로님은 안 좋다 그러고 권사님은 좋다 그러고 잘 됐습니다. 마침 다음 주 재직회인데 재직회 때 물읍시다. 목사 머리를 재직회 때 결정해 주시오. 기른 게 좋으면 제가 기를 거고 짧은 게 좋다면 자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셨습니다. 웃었다는 의미는 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학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시골에 4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40명이 모이는데 그 모인 아이들 중에 어느 날 한 아이가 방학을 하니까 노랗게 물을 들였고 그 다음 주에는 5명의 남자아이들이 노랗게 물을 들였어요. 이야, 시끄럽겠다. 그게 19년 전 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 한 분이 대장격인 아이를 불러다가 머리 옆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런 머리를 하고 이 교회에 나왔다고 얼마나 나무랬는지 모릅니다. 이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란 머리 5개가 둥둥 떠다녀서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저 노란 아이들의 머리가 우리 들녘에 잘 자라고 있는 나락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의 염색이 문제가 된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중에 염색하고 오신 분들 다음 주부터 예배당 못 옵니다. 뭐만 다른 겁니까? 색깔만 다른 거예요.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우리 어른들이 다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 하죠. 비본질의 관용을, 본질의 일치를, 모든 이에게 사랑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8시 파와 7시 반파가 당회를 30분 합니다. 8시를 주장하시는 장로님들은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씻지도 못하고 오는데 8시에 합시다. 7시 반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 빨리 끝내고 내일 새벽 예배 나옵시다. 그때 저는 당회하는데 양쪽 두 라인 이렇게 8시 파와 7시 반파가 30분을 싸울 때
저는 이쪽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유명한 그 당시의 게임 애니팡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애니팡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지났는데 선임 장로님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제가 들어보니까 7시 반파 장로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요, 8시 파 장로님 말씀도 100번 맞습니다. 7시 45분에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7시 45분에 한 8년 동안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겁니까? 비본질의 관용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싸웠대요. 왜 싸웠다냐 물어보니까 간식 갖고 싸웠대요. 한쪽은 요구르트 주자, 한쪽은 쿨피스 주자.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논쟁하는 것들이. 비본질은 관용입니다 여러분. 본질의 일치를, 모든 이에게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 신앙에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복. 저는 가위 눌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지금 막 지쳐가지고 가위 눌려 있어요. 예배에 가위 눌려 있고, 밖에 나가면 전도에 가위 눌려서 하는 사람들은 전도 한마디도 못해요. 얼마나 가위 눌려 삽니까? 가위 눌린 사람이 가위 눌리지 않는 정확한 방법을 제가 압니다. 꼭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잘 때 가위 눌리면 따뜻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 그리고 낮은 베개를 베고 자야 합니다. 3번 정도 수건을 접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살포시 주먹을 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잡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위는 절대로 주먹을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에 지쳐 가위 눌려 있음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회복하셔야지요. 이제는 돌아와야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드러내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소의 회복, 첫사랑 회복이 장소의 회복입니다. 주님 만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였더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제안하지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다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어떤 곳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끼리 모여서 소일거리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를 가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어떤 학자들은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옛날 모습으로 타락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대부분 주석가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주석을 펼쳐놓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주님에 대한 사랑, 첫사랑을 다시 얻고 싶은 욕망에, 그 그리움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자보다 후자의 해석이 훨씬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주님과의 아련했던 그 사랑들,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웠던 순간들, 그 기억을 회복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주님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찾아갔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과연 그 장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못 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못 잊을까요? 물고기 뱃속을 못 잊지요. 왜? 거기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다메섹이죠. 왜? 거기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삭개오가 못 잊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잊지 못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소경 바디메오, 주님 만났던 그곳을 결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장소들을 그들은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지순례 하고 싶어 합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있잖아요. 재미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날마다 양동이를 들고 걸레를 들고 어딘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궁금해서 오후에 따라가 봤더니 어느 무화과 나무에서 물을 주고 무화과 잎을 닦으면서 뒷짐을 지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이곳으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곳으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마다 힘이 되어지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만날래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자부심도 잃어버렸고 12사도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서, 야, 희한하다. 옛날에 꼭 이런 날이 있었네. 또 옆에 있는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나도 알지.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나는 그날 주님을 처음 봤단다.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맞아.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없는 곳인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잘 봤던 기억이 우리에게 지금도 생생한데 그 주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진짜 주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잃었던 능력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물조차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찢어져야 할 그물이 안 찢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까지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그 능력을 왜 덮어놓고 사십니까?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 참 힘이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른들의 행동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닐까 말까,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는요 30명 중학교 아이들 중에 1명이 예수 믿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또 놀랍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할 때 저희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접고런에 가면 뼈를 잘 맞춥니다. 제가 갔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앉아라, 일어나라, 뒤집었다 엎었다를 20분을 하세요.
그 힘든데. 근데 그분이 말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나서버렸어요. 한 5년 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근데 90만 원에 허리가 나서버렸어요. 이야, 그 사람 말에 능력이 있더구만요. 우리 민족은 본래 위대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민족이지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해보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가 10등인가 8등인가 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1등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1등인가. 우리는 본래 짧아요. 아시죠?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본래 짧다. 우리 짧아요. 이게 IOC 위원들이 종목을 정할 때 자기들은 길어요. 기니까 긴 거에 유리한 종목이 많아요. 보세요. 100m, 200m, 400m, 800m, 1600m, 3200, 200m. 육상의 메달이. 그것도 부족해서 뭐 놓고 달립니다. 허들 달리기. 만약에 양궁이 100m 양궁, 200m 양궁, 400m 양궁, 800m 양궁, 1600m 양궁, 3200m 양궁, 허들 양궁 이래 보세요. 금메달 누가 가져옵니까? 우리가 다 가져오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게 올림픽 자체가 불합리해요. 호주의 펠프스라는 선수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박태환입니다. 박태환은 285mm 신발을 신습니다. 호주의 펠프스 이 친구는요, 신발을 375mm 신발을 신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박태환이 이겼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민족이에요. 동계올림픽은 이거 뭐 대단하죠. 쇼트트랙 보세요. 우리는 본래 새치기 잘하는 민족이에요. 쇼트트랙이 그런 거거든요. 그것뿐입니까? 뭐 그 외에도 뭐 김연아 선수 보세요. 피겨스케이팅 1등 하잖아요. 1등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 일본은요, 아이스 링크장이 100개예요. 100개. 너무 많으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사 다마오 너 이거 가져, 안도 미키 너 이거 가져,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이스링크 전용 구장이 2개 있어요. 2개. 그럼에도 금메달을 누가 가져왔어요? 김연아가 가져왔어요.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 열악함 속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 능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본래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말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죠. 중국 갔더니요, 한문으로요, 엄청난 겁니다. 산돌교 치려면, 산자 치려면 SAN을 치잖아요. 그럼 엔터를 치면 한문이 한 30개가 쫙 떠요. 그 중에 내가 쓰고 싶은 한문이 23번이요. 23 엔터를 쳐야 한 글자 치는 민족. 아이고, 이런 답답한 민족. 일본은 가라가나 히라가나를 한문 찾아가면서 보내는데 문자 메시지를 진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한글. 하나님이 일찍이 세종대왕을 택하사 한글을 창제하게 하셔서 너무 편한 언어를 갖게 하셔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다 압축률 세계 최고예요. 5글자 안 써요. 우린 2글자만 쓰면 돼요. 수학 선생님 5글자 2글자로 싹샘. 대단한 민족이죠. 뭐 너 왜 그랬냐 어쨌냐 다 필요 없어요. 한 글자만 쓰면 돼요. 헐 써놓으면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능력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전도사 때 4년 해봤습니다. 28살 때 4년 해봤는데 4년 만에 4명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몇 명 부흥했느냐? 8명 부흥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저에게 4명 맡겨서 그렇지 400명 맡겼으면 800명 부흥시키는 건데 4명 갖고 8명 밖에 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시무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말 못해요. 여봐 누가 뭐라고 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 뭐라고 그랬어? 얘기해봐. 말 못해요. 여봐. 근데요 목사님 제가 잘하면 3개월 후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못 나올 것 같아요. 교인 8명인데 뭔 소리요. 나한테 말해봐. 못 살겠네. 말 좀 해봐. 이 자매가 그럽니다. 저 서울로 쌍꺼풀 수술하러 가요. 그럼 3개월은 뭐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라인 잘 나오면 교회 나오고요. 라인 못 나오면 못 나와요. 야, 여러분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막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대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목사에게 기도도 안 받고 가려고 하고 있냐? 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 받고 가요? 무슨 소리야? 치질도 거시기에 기도 받고 다 가는데. 대신에 서울까지 갈 거 없어. 가까운 데서요. 기도 받으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전화를 막 합니다. 어디 병원 전화하니까 어디가 라인 잘 나오냐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예약을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럼 화요일 날 11시까지 교회로 와. 제가 그랬어요. 개척교회인데 사실 교회 잘 안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나가 있었어요. 11시쯤 됐는데 정말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설마 쌍꺼풀 수술하러 가는데 기도받으러 오려고?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어쩐 일이야 그랬습니다. 목사님 기도받으러 오랬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와. 무릎 꿇어. 틈을 안 주고 이제 미안하니까 얼른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기도가요. 뭐 40일 금식 기도다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쌍꺼풀 수술하러 가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주여 이 자매가 쌍꺼풀 수술하러 갑니다. 라인 깔끔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 동네에서 눈이 최고로 예쁘게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 식은땀을 흘린 거예요. 제가 며칠 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그때는 붕대로 돼 있었거든요. 짝짝 같아요. 보려고 열어봐 기도 받았는데 얼른 덮어. 그 전화에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큰일 났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쌍꺼풀 기도받고 수술한 것 같은데 하나님 라인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야 사람들이요 이렇게 약해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교회를 등져요. 아무것도 아닌 사적인 일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기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사 가운데 잘 알려진 삼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 삼았을 때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 버렸지요. 현대인들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능력은 내게 주신 은혜 아래서 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찮은 고기 잡는 능력까지 잃어버렸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에 뛰어내릴 뻔했어요. 옛날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뛰어내렸어요. 근데 본문이 이상한 답변 글들을 달아놨어요. 벗고 있다가 다시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베드로가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께 베드로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4장에 아주 쉽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대신 아벨의 예배는 받아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다 내려놓고 한 글자가 해답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여기서 과가 중요해요. 과가. 아벨과 가인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물에 관심 가지신 게 아니라 아벨 자신, 가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드물고 왔느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평생 우리가 장수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참 유감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유감스러운 일은요, 영적인 장애자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예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학대를 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예배, 병든 예배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운전면허를 땁니까? 운전 기술이 있는 사람이 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천국의 티켓을 딸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력서 안 봅니다. 사람들은 진짜 나빠요. 과거에 잘못한 한 가지 가지고 평생 괴롭히고 욕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세요. 하나님은 덮으셨어요. 어떤 분을 봅니까?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예배가 살아있느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모세의 이력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력서, 남의 여자를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력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잘못한 것 가지고 평생을 괴롭히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덮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자꾸 성경 공부를 알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마치 영지주의 이단 같은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성경 공부합니다. 이런 찬양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무슨 찬양이 있어요?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조금 모르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지만 오늘 나와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것이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 데려가면 안 되니? 얘야, 나 따라가고 싶다. 말은 않지만 우리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따라오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요, 저 이래봬도 친구들 만나면 분위기 맞추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 따라오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집이요, 난리 속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있다면 설교 도중에 마지막으로 혹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교인들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빵점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학을 빵점 맞았습니다. 분명히 초등학교 때는 산수였는데 중학교로 올라갔더니 과목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수학. 얼마나 많은 혼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시험에 빵점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월말고사를 보는데 저는 16점을 맞았습니다. 잘했죠? 16점이나 올랐으니까 잘한 거지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16점이나 점수를 올려놓았던 그 달에 우리 반은 전교에서 수학 평균 꼴등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출석부를 날리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수학 못 본 놈들 다 나와. 제가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나가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있던 아이들은 대걸레 자루로, 옛날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10대씩 맞습니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대걸레로 10대씩 맞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안 하더라 공부를.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돌면서 앉아있는 놈들 시험지 다 올려놔. 저도 올려놨습니다. 의기양양하게 16점을 올려놨습니다. 선생님이 제 앞에 오셔서 너는 왜 앉아있어 하십니다. 야, 그렇게 그 자리가 살면서 불편하더구만요.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와요. 지난번에는 제가 빵점을 맞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제게 큰 위로가 되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힘이 되시는 말씀. 잘났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뭔가 이루었다면 우리가 뭘 했겠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소중한 일꾼들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찮은 어부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선교회에 주님이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와서 함께 밥 먹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잃었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솔로몬 돈 좋으세요? 솔로몬에게 배우십시오. 예배 하나 잘했더니 솔로몬은 팁으로 얹어 받은 게 돈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